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복음 전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술술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42절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설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익숙한 말로 하면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설교는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자로서는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체험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들어가서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 설교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이것을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받고 복음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왜 앞에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서야 교회 이야기가 나올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놓고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활동,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활동의 결과물로 맺어지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신경이죠. 네. 사도신경에 우리 오늘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로 표현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행위에 속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물로 생겨난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회, 이 공회는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자신들을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보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종족,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계급, 어떤 특정한 사회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서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모든 일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공회, 보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같이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잘 지내는 것, 이런 어떤 친교 모임 같은 교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통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성만찬이 깔려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사실 성만찬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십자가에서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냥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성만찬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성만찬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베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보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식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성만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거룩한 공회,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로 모이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뭔가 어떤 많은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은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그냥 찬양하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죠. 뭐냐면 보통 한자로 유무상통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항상 우리 현대 교회에 어떤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가 따라야 될,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것을 실천하고 모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따르는데 문자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따라야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일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몸에 열이 좀 나는데 갈 수가 없는데, 오늘 내가 여기를 다녀와서 혹여라도 내가 감염되면 우리 함께 참여했던 모든 교우들에게 내가 피해를 끼칠 텐데,
모이기를 힘쓸 수 없는 현실에서 문자 그대로 모이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니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무상통하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팔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까 44절 말씀드렸는데 43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나 보다. 이 뒤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있어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을 병에서 다 낫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43절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그런 어떤 기이한 일, 세상에 원래 있지 않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라 나오는 44절 이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유무상통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한번 살짝 넘겨놓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보여준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모여서 같이 밥 먹었다 이야기입니다. 밥 먹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위에도 42절에도 우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나오죠. 또 46절에도 집에서 떡을 뗐다고 나오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오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슨 특별한 무슨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무슨 이상한 훈련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힘든 날이죠. 늘 밥을 먹으면서 함께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제가 아까 거룩한 공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죠.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걸리게 하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라고 이제껏 여기던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유에서 또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사람이 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눠주면서 이거 내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내가 너보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는 내가 나눠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모를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눠 쓰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사람과 함께 쓰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일상생활에 임하는 우리 태도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특징으로 이 소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많이 쓰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제가 그 예배 시장 묵도할 때 함께 나눴던 선포했던 본문인데,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도 바쁘니까 못 오게, 아이들까지는 못 오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함께 붙어 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어린아이에 관한 본문 다음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세트로, 그래서 흐름 가운데 같이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죠. 왜 이 이야기가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붙어있는 이야기냐면,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는 그 소유에 관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집착이 너무 강해서 사실 의식이 없죠. 제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성자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네 건 내 것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아 정체성이 아직 흐리고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물건도 제가 손댈 수 없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다 제 것처럼,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제 것인 양 여기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 것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죠. 부모님의 것, 내 것, 이런 것이 내 것도 내 형제의 것,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가 저것을 가지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사회가, 또 이 체제가, 어떤 신념이, 또 어떤 나의 경험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쌓여오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것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 소유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를 얽매고 있는 이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못 살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얽매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전해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한 단면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소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냐면 돈이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또 어떤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나는 불행해질 거다. 건강,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유와 집착의 개념 안에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면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은사, 성령 받았다는 표시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과연 성령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은사가 나에게는 꼭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겁니다. 영성,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 영성이 떨어졌나 보다. 나에게 영성이 없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를 얽매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여기에 대한 의식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것인가 라는 생각 자체가 흐려지고 없어질 때에 가능해지겠죠.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돕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는 좀 결이 다른 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라는 의식조차 없는, 그냥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라는 의식이 들어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에서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뚝 띄어서 나눠줘야지라는 의식조차 없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니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눈다는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이 볼 때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 없이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적으로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살았던 것이 세상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만들었지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달성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비전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이고 사인이라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비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목표를 놓고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를 측정하고 서로 점검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교회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 것을 더 가져야 된다. 너의 것을 만들어야 되고 너의 것을 붙잡고 더 많이 만들어서 누려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소유의 얽매이면서부터 벗어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현실의 삶에서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소속이 있고 소유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티가 날 겁니다. 이 세상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세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일컬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많은 것에서 벗어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맛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